피눈물 좀 많이 흘렸어요? 네? 피눈물 좀 흘렸어? 피눈물 좀 흘렸어? 예수님의 피눈물 흘렸어? 소금물 흘렸어? 모르겠어요. 그건 아버지가 판단하시겠죠. 짬뽕이네. 반반. 내가 그때 피눈물을, 예수님의 피눈물을 흘리라는 이유를 이해하셨어요? 네. 뭔 뜻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어?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럼 회개도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인도하신다. 성경에 탄식함으로,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도 회개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눈물을 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하라는 거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입만 따박따박 벌린다고 그래서 그 회개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모들 맨날 그래 혼나거든. 우리 사모한테도 어떤 때는 막 울어요. 소금을 흘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냥 내가 자백하면 그거 용서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자기 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영이 불쌍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회개해 주는 거,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죄를 대신 자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 소보자, 2. 중보자, 3. 대보자. 중보자. 중보자가 뭔 뜻이야?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과 저의 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중개자, 도구기도,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것. 네. 다른 전문적인 영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뭐라고 하느냐?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만 대언의 영이 아니에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영이 아버지의 영이요? 내 영이면서도 아버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개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졌다. 그럼 회개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 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하여.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뭐 했다?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탄식함으로 회개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는 산 제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물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의 예수님의 회개의 예물과 우리 사람들이 회개하는,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적 회개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회개를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므로 제사나 예배나 번제는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그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다른 말로 구약적인 용어를 쓰면 뭐라고 그래요? 번제,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약처럼 번제를 받으신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을 받으신다. 우리의 심령과 번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다 드려지셨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용어를 쓰면 번제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나 구약적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영적 시대잖아요. 그럼 영적 시대에도 그냥 예수님이 구약적 번제와 제사와 예배 제도를 폐했다, 완전케 하셨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떻게 완성하셨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으로 드리는 것은 폐하시고, 육으로 드리는 것은 폐하고 영으로 드리는 것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구약적 제사는 폐하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번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번제물인 그리스도의 영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는 우리의 육체의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번제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믿는 자 안에 있는 번제물을 받으시는데 그게 곧 산영이자 산제물이자 산제사의 속성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지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그러면 회개도 영적인 회개를 하려면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회개. 이에서 벗어난 회개는 그냥 소금물이야. 아무리 눈물 짜고 콧물 짜고 지난 날이 서러워서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금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같은 회개는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회개할 때는 항상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나는 회개를 못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회개하여 주세요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할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왜 탄식할까? 왜 탄식할까요? 탄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이 탄식한다는 것은 영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의 자식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어린아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럴 때는 내 자식이지만은 불쌍한 거예요. 어른들은 못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이요, 긍휼.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긍휼이 인간적인 긍휼이에요, 영적인 긍휼이요? 영적인 긍휼이면 내가 내 영을 사랑하고 내 영을 관리하고 내 영을 불쌍히 여기되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의 속성으로 가지고는 내 영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육의 속성이 뭐냐? 교만과 자만과 파벌과 당지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육의 속성과 욕하는 것과 더러움과 악과 악이만 나올 뿐이니 옛사람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사람이 목회자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육적인 감성적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과 인성을 내재한 회개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회개는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보고 소금으로 흘리지 말라, 이 말은 아마 한 2주 동안 많이 좀 깨달으실 생각해요. 회개에 대해, 이런 회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죠? 그냥 내가 중언부언 하듯이 육적인 회개로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른 말로 바꿔봐요. 그럼 회개할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인가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먼저인가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과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육적인 회개는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예수님께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는 세례 요한적 회개일까요? 성령 세례 영적 회개일까요? 성령 세례. 세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물로 씻든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씻지만 성령 세례는 무엇으로 씻는 것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럼 성령의 소재가 뭐죠?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 피일까요? 그리스도 피일까요?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육적인 회개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죄가 씻어질까요? 씻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인 회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의 죄에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도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 아들인 솔로몬의 성전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기물과 재물과 금은 보석을 준비해 놨지만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쨌든 간에 아내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다윗 왕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윗 왕도 사랑하지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이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회개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회개가 상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례 요한적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강조를 할 때, 회개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죄물의 회개를 바라실 때는 정확하게 집어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영분별이 없이는 그 생명의 상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육적인 회개를 유물론적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회개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회개 예물이 합당한가요?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병을 낫고 문둥병을 고쳤을 때에 제사장에 가서 선제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증거를 삼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인가요? 돌아갈 때인가요? 세상에 있을 때잖아요. 그것은 구약적 제사에 대한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회개를 하고 용서가 되고 병을 낫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날 구약적 제사와 구약적 예배와 세례 요한적 회개를 하면서 회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문 목사들이 회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일시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이웃가 성도님이나 우리 성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를 할 때는 육적인 회개가 아닌 회개할 때는 그 영적인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명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내가 계속 2주 동안 지켜봤어요. 내가 지켜봤을까요? 아버지 지켜봤을까요? 아버지. 왜 전화를 안 하지? 왜 문자를 안 하지? 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내가 묵인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 상태와 믿음과 생명과 기도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산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지 모를까요? 하나님은 묵인하고 방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과서적인 뭐 레퍼토리 그런 영적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 뭐 신앙 고백은 뭐 그냥 넘어가고 31번 신앙 고백 다 알죠? 아시죠? 네. 예. 맨날 외우죠? 네. 예, 맨날 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 새 생명 신앙 고백을 맨날 합니다. 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하고 계시고 맨날 입에 발리말로 외울 수가 있고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한 신앙 고백이지 읽는다고 해서 생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데에 바른 교과서적인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게 하는 거지 읽는다고 해서 그 읽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는 것은 아니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성경책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몇 번이나 읽었어요? 최소한 10번, 20번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경을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었는데 어떤 분은 뭐 100독을 하고 뭐 1000독을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럼 이단들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말했잖아요. 내가 갈릴리 선교에서 노방전도 선교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한 젊은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운 사람을 봤어요. 천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의심이 가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 1절 뭐예요? 그러면 바로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성경 말씀을 외운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한 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의 영과 비밀의 말씀이 없이는 그냥 의문에 속한 말, 의문에 속한 단어, 의문에 속한 언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을 66권을 달달 외운다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들어오시고 나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고 한 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 책을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달달달 외우고 하루에 10번씩 읽어도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버지가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자복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회개할 때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이 말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혼이 불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방언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시는 내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거죠. 환상은 내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은사, 환상, 방언, 예언, 통변, 영불멸, 성령의 역사
병고침,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는 육적으로 하려고 하냐 이거지. 회개에 대해서는 심도 높게 다루질 않아. 환상 보고 레마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묵시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역사로 받으려고 하면서도 왜 회개는 육적으로 하냐 이거지. 회개도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용서도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회개해놓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가 있어. 외식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자백을 했으니까,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으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했겠지 하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해가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때로는 역으로 거슬 때가 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회개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아버지 용서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고 밝히 생각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모든 우리 한국계 모든 나도 그전에 회개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오늘날도 그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 하시고 아들 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1인 다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1인 1역에 다 경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의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고, 그 말이고 다른 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처음과 나중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이라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을 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경륜의 비밀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도 무엇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육적인 회개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실 때는 영적인 예수님의 피눈물이 나지 아니할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앞에 잘못했을 때에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부모가 용서할까요? 아니요. 잘못했다가 착착 빌죠.
그러나 부모는 어느 한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식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뉘우침과 깨우침과 죄가 그래도 자잘못을 깨우쳤다 할 쯤 돼서야 부모님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질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을 때 막 입으로 떠든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냉랭하면 내 영혼도 냉랭한 겁니다. 내 눈에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말 그 갈망하고 갈급적이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영적인 회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영을 끊어버리시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중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무게감에 따라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상 얘기하죠. 회개는 뭔 죄가 있다? 원죄, 자범죄, 고범죄, 그 다음에 성령 회방죄. 자범죄로 끝날 죄가 성령 회방죄까지 나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자범죄는 하나님의 생명이 덜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육의 속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범죄에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러워서 소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소금 눈물을 흘릴 수는 있으나 그 같은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라든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의 영을 전했을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가 심도 높게 들어갑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만이 용서가 될까 말까 해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이 해왔던 회개는 거의 소금물에 불과했다. 내가 중간에 문자를 보냈죠? 뭐라고 보냈어요? 성령으로 회개하라고. 네, 소금을 흘리지 말고 예수님의 피눈물을 흘리라고 그랬죠. 그것은 육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영적인 회개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하는 회개는 상달이 잘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소금 눈물을 흘리지 마라.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회개는 육의 속성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할 생각과 자존심과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발설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길을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때로는 인간이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고 서러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서러움이 복돋을 때가 있어요. 이것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통해 자복할 때와는 이건 엄연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마음 소재가 성령이기 때문에 회개 또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변명할 필요 없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정말 잘못했는데 제가 죄를 뉘우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나는 회개를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긍휼 없는 자는 긍휼의 심판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긍휼이 곧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대신하여 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기억난 거 있어요? 뭐 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천국에 가서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면 예수님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할까요? 기도라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무엇으로?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자식에 대해서 그냥 방관할까요? 늘 생각하고 일심동체처럼 살아갈까요? 생각하고. 그렇죠. 예, 자식에 대해 늘 생각하고 제가 오늘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오늘은 기분이 중딩인지 고딩인지 초딩인지 뭐 뭔지 모르죠? 요즘에는 뭐 고2병이라고 하는가? 중이병이. 중2병? 중이병, 상이병. 저게 중2병인지 사춘기인지 항상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망도 해주고 또 연약한 부분에서 대신 이끌어 주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무엇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영이나 성령과 차이?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똑같아요. 똑같지만 일하는 속성은 달라요. 다르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면 성령이라고 그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영인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재창조된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나 같은 영이다.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신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없는 부분, 억울한 부분을 대신하여 뭐 해주는 거예요? 변명해 주는 거예요. 대연해 주는 거예요.
대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아직 생명이 덜 자랐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뭐 해주는 거예요? 신원해 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말 잘할 변인데, 말 잘할 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걸로 변호해 주잖아. 그게 변호사예요. 그걸 신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대언자예요. 중보자예요. 중개자예요. 성령이 여러 번 있다면서요. 그죠? 성령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원죄에 대해서. 원죄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 피 때문에 대언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 자범죄는 하나님의 생명이 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기죄가 뿔뿔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유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죄가 나와요. 이 같은 죄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신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죄.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신원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신원해 주시는데 그걸 통해 자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육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무시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육으로 성령으로.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소재가 사람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 영도 없어, 구원받을 생명도 아니야, 생명록에 이름도 없어, 하나님의 기뻐 받은 영도 아닌데 하나님 기뻐해요, 기뻐해요, 할렐루야. 뭐 성령 춤추면 뱅뱅뱅뱅 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성령 춤춘다고 뱅뱅뱅 도는 것이나 똥개가 내 앞에서 주인이 반갑다고 뱅뱅뱅 도는 것과 차이가 뭐래?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찬양한다, 워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위해 찬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고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워십 율동 찬양 기타 치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 받을까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개와 같은 생명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 비유를 하죠. 뭐라겠어요? 살았다 이런 것 같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이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막 찬양 기뻐한다 해도 받을까요? 아니에요. 똥강아지가 주인 앞에 재롱피는 똑같아.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영으로 한다, 육으로 한다?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도 없이 생명도 없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받을까? 기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은 세례 요한적 기도도 있고 구약적 기도도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기도도 있어요. 세례 요한적 기도는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니까
부르짖어야만 돼.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밖에 계시기 영으로. 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람 밖에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자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신 뭐예요?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외식적인 회개를 하는 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점에 걸려 있는 거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신다. 심장폐부를 감찰하신다. 심장폐부를 감찰하실 때 육을 감찰하신다. 영을 감찰하신다. 똑같이 영과 육을 감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 영이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기주시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우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내 이러이러한 죄가 뉘우쳐질 때 그때라서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군에 이른다고 그랬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고 영적인 피눈물이 흘려질 때 그때 입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랬고요. 모르면서도 그랬고요. 내 이런 죄가 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감화감동으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좀 알겠죠? 그때 회개하는 것은 소금으로 흘리지 말고 무슨 피를 흘려라?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강의 성도님 마음이 아직도 좀 상처가 남았어? 네? 상처가 남았어? 아니요, 없어요. 아예 없어? 네, 이제는 멍해요. 영적인 거 말고 아직 좀 남았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지워달라고. 어쨌든 간에 어쩌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희생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됐듯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명기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깨우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일단은 공부는 들어가야지. 31번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일하신다. 이와 같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사용하는 천사들도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직접 전하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누가 아멘 했지? 대갈 빠고 뭐가 들어갈지. 사모 아멘이야? 정신 차려. 아버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10년 공부한 사람도 깨져. 할렐루야. 하나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일하는데 내가 뭔 말했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직접 하시긴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이 온 우주 온 천국과 그 많은 사람과 천국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바쁘셔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나 맨날 하나님께 왕따 당해요. 뭔 말인지 모르죠? 네, 네. 나도 하나님께 왕따 당한다니까. 우리 강은 성도만 왕따 당하는 줄 알아? 나도 왕따 당해. 뭔 말인지 모르죠? 네. 하나님이 바쁘시다고 얼른 가버려 그냥.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이제 영적 사역을 하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영적 사역이 되시면 아버지 공사가 다 망했나요? 그러면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세요. 할렐루야.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버지도 바쁘신데 괜히 뭐 하느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 귀한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께 뭐 대면한다는 그 자체가 죄송하기도 해서 그냥 내가 일부러 물어요. 이제는 내가 좀 철이 들었나 봐. 아버지 공사 다 망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바쁘시죠? 그런 뜻이에요. 바쁘다. 그래. 아버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쉬어. 끝. 아멘. 멋있죠?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신격적인 하나님이요? 인격이란 말은 맞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의 속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성만 내 안에 들어온다면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들어와서 나타내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은 육적인 이름이다, 영적인 이름이다. 육적인 이름에는 육의 속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 영적으로 재림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육의 속성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으나 육체의 성정을 가졌으나 그랬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라 그런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세상교의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속성을 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신성과 인성이 겸하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왜 대답을 하니?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신령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신성한 사람들이죠?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그런데 왜 맨날 육의 속성을 찾아 살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땡화 성도님, 이땡화 성도님, 네, 죽탱이 맞을래요? 밥탱이 맞을래요? 눈탱이 맞을래요? 하나 골라. 이 맛있는 것들이야. 이땡화 성도님, 네. 죽탱이 맞을래요? 눈탱이 맞을래요? 밤탱이 맞을래요? 안 맞을래. 안 맞을래요? 안 맞을 짓을 했어요? 빨리 골라. 그 맛있는 것들이야.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한 일 하셨어요? 내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순종 안 했죠? 안 했죠? 반반. 그러니까 죽탱이, 눈탱이, 밤탱이 셋 중에 하나 골라. 그 맛있는 것들인데. 뭔 얘기하다 그랬냐? 답사 하나님의 인성은 그 신성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생명을 받고 신령한 영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육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성 속에 성령의 속성이 배어져 나와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신성이 믿는 자 안에 있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없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벙어리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성, 그 신성인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느냐? 육의 속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영이 여러 번 안에 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육체로 행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 9가지는 내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럼 사랑만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어?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한 행실이라고 안 해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혀주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고 죄를 지은 자는 책망도 해주고 권면해주고 전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초대교회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약일 거 다 떼어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은 인성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전능하신 인자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 자체가 성령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아들의 속성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적인 속성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무엇으로 나타냈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냈어요? 십자가 사건을 그렇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독생자로 오셨으니. 아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맞아? 독생자로 오셨다는 말이 맞아? 독생자로 오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행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자부하죠? 말만 하죠? 그러면 내 육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 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진 만큼 상급이고, 생명이 채워진 만큼 보물이고, 생명이 채워진 만큼 천국에 보하고, 생명이 채워진 만큼 집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냥 뭐라고? 알죠? 거지. 할렐루야. 바로 그거지. 거지와 그지의 차이 알죠? 모르는구나. 답시다. 천국의 거지. 천국의 거지. 클 거. 땅지. 예, 천국의 거지는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큰 부자로 사는 걸 거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지는 예, 세상에서 진짜 거지 새끼처럼 사는 걸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채워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은 하나님의 생명도 없이 육적인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 몸을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모든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것이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딱 그런 사람 갖다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꽝이야. 꽝이야, 꽝.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게 첫째가 사랑이에요. 뭐하다 자꾸만 3000% 빠졌냐. 사랑은 몸으로 나타나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친히 역사를 하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의 이면에는 대역자로 영화를 출연하면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 있어. 조연. 하나님의 조연. 누구냐? 주연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조연은 천사.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피조물도 창조를 했고 그냥 천사도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있다. 있죠, 당연히.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의 형상과 모양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잖아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유의 모든 형상과 모양 다 있는 거예요. 우주도, 태양도, 지구도, 사람도, 동물도, 천사도, 영적인 모든 존재는 다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을 비유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중에 한 말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 형상을 모르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되기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죽도록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희들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고난당하며 열심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봉사에 헌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내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는데.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갔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꼭 필요한 수도꼭지를, 거기에 맞는 수도꼭지를 사러 갔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장바다에 가서,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사려고 하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도꼭지도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거 있고 모양이 다 달라요. 세상의 모든 기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열에 막상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갔네. 근데 우리 집에 수도가 망가졌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크기로 어떤 건지를 모르면은 그 수도꼭지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무엇은 물건을 살 때는 정확한 모양과 형상과 크기와 지름과 사이즈를 맞아야 우리 집에 사와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함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게 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아가 오랜 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자 부모를 찾았어요. 그러면 부모를 만나러 갈 때는 먼저 뭐부터 통보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주소라든가 사진, 신상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부터 줘요? 사진부터 주겠죠. 이게 내 부모였었어. 근데 몇 월 며칠 날 어디 호텔에 가서 면접을 할 건데 이게 내 부모야. 호텔에 12시 반에 만난다. 약속 장소와 시간과 그 다음에 만날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약속 장소에 가서 정확하게 저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 그 고아가, 집 나갔던 고아가, 야, 너 무슨 호텔에 가서 12시 반에 너희 아버지 만날 거야. 그랬을 때 그 아들이 호텔에 갔을 때 그 아버지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죠. 쉽게 그냥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돼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에서 봅시다. 36장 26, 27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좌의 형상. 죄송합니다. 에스겔서가 잘못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이건 누가 본 하나님 형상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겠죠? 올라가서 봤을까?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줬을까? 환상으로 보여줬겠죠?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다. 그 형상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보좌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보좌는 무슨 보좌? 계시록에 백보좌. 하얀 의자를 백보좌라고 합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모양이 뭐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에스겔서가 본 형상이나 다니엘이 본 형상이나 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 모양이 무엇과 같더라? 사람이 모양과 같더라. 이게 누구요? 아버지이시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27절 시작.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이때에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고 천국에 영체로 계신 원조적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누구의 모양이다? 사람의 모양인데 이분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아들로 오신 거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 한 끗 차이인데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아들로 오셨다고 믿으면 분리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들로만 내려가라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님 생명의 활동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데 성령이 천국에만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아들로 내려가라 이러면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영체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지 아들아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뭐라? 본체시라고 한 거예요. 아멘. 여보세요? 네. 이해했어요?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끝이고 10분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끝!